할렐루야. 네, 오늘 철로역정의 주제는 뒤돌아서지 맙시다입니다. 네, 오늘 롯의 아내의 이야기가 철로역정의 주제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철로역정의 이야기 속에서 크리스찬과 소망이 두 마음을 가진 사람을 뒤로 하고 천성을 향해서 열심히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지나가는 동안에 안락이라는 들판도 지나고 여러 가지 언덕들을 건너서 은광을 보게 됩니다. 은광. 이야기가 참 재미있게 꾸며지죠. 그런데 그 은광이라는 곳에서 대마라는 사람이 지나가는 순례자들 붙잡고 은광을 한번 구경하고 가라고 권면을 합니다. 대마는 은광을 잘 파기만 하면 엄청난 보물을 찾을 수 있고 큰 돈을 만질 수 있다고 순례자들을 유혹하는 거죠. 그러자 허영의 시장 출신이었던 소망의 기가 쏠게 되졌습니다. 그리고는 크리스찬에게 우리도 저곳에 한번 가보자라고 제안을 하는 거죠. 네, 그때에 크리스찬이 소망을 향해 정색을 하면서 이곳은 수많은 순례자들이 하나같이 금은 보화를 캐려고 땅을 파다가 천성을 향한 길을 포기하고 속절없이 죽어가는 곳이기에 절대로 그곳에 가지 않겠다. 이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런 사람이 필요하겠죠. 여러분의 영적인 그 깨어남이 늘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기 바랍니다. 그러자 소망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아마도 두 마음 일행은 반드시 이곳을 들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크리스찬을 따라서 천성을 향해 순례의 길을 계속 갔다. 이제 이런 이야기죠. 아니나 다를까 두 마음 일행이 은광에 도착하게 되었고요. 그들은 너무나 좋아하면서 대마의 안내에 쑥 빠져서 은광에 들어가 천성에 가는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런 스토리가 철로역정에 나오는 뒤돌아서지 맙시다 라고 하는 것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핵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철로역정의 이야기 끝에는 크리스찬과 소망이 들판의 끝자락에서 큰 길에 도착했는데 그곳에 이상하게 생긴 여인의 형상과 같은 조형물이 있었습니다. 그 조형물을 보니까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이렇게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예루살렘을 성지순례 한번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사해 쪽을 가다 보면 거기에 이게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아내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소금 기둥이 된 바위가 있죠. 네, 한번 기도하고 잘 준비하고 또 그런 영혼의 순례도 하면 유익할 것 같습니다. 근데 단순히 순례만이 아니라 가고 오며 그곳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좋겠죠. 어디 가서나 복음은 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예루살렘에 성지순례 갔을 때는 첫 번째 성지순례 갔을 때는 이스라엘이 전쟁 중에 있을 때 갔습니다. 가자지구 전투, 지금도 가자지구 전쟁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순례자들이 예약을 취소했습니다. 전쟁 중에 위험하니까. 근데 저희 팀은 그냥 갔습니다. 갔기 때문에 뭐 군인들이 다 중무장하고 총을 들고 곳곳마다 서 있는 그런 것을 봤고요. 그런데 이제 좋은 점은 전쟁하니까 순례자들이 거의 없어가지고 평소에는 3시간, 4시간 기다려야 들어가는 것들을 그냥 들어갈 수 있는 또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는 곳마다 여리고도 국경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땅이 아니기 때문에 국경을 통과해야 되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들레헴도 이스라엘 땅이 아니니까 국경을 통과해서 들어가야 되고 처음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 다 그게 이스라엘 땅인 줄 알았는데 요르단이 통치하고 있는 성전산, 시온산도 요르단이 통치하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 경비를 통과해서 가야 됩니다. 그 군인들이 항상 거기 다 있죠. 또 전쟁 중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상엄한 상태고 중무장하고 있지만은
가서 인사를 건네고 또 이야기를 하고 사진을 같이 찍고 지금도 사진이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사진이 남아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데 어디를 가든 어느 때든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예수님을 자꾸 말하고 싶어지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고향에 내려가다 휴게소 들리면은 휴게소에도 전도할 수 있고 다 전도할 수 있어요. 우리의 심령이 주님으로 충만해지면 계속 예수님 이야기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천국 이야기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21장에는 하나님 나라 천국이 멋지게 그려져 있는데 그중에 4절에 하나님 나라에 눈물이 없습니다. 슬픔이 없습니다. 죽음이 없습니다. 쭉 나오죠. 처음에 복음을 전할 때 그 천국의 복음, 천국을 먼저 이야기해 주는 것도 참 좋아요. 나는 이런 천국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그 사람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좀 더 되면은 21장에 나온 천국을 쭉 같이 읽어주면서 우리는 죽으면 예수님 안에서 이 천국에 갑니다. 이런 천국 이야기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죄 가운데 있고 죄의 결과 죽게 되고 죽음의 심판이 있고 그 죄와 죽음에 관한 설명을 성경을 쭉 가지고 이야기해줘. 그 다음에 이 죄로부터 벗어나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님 영접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을 고백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쭉 말씀을 전해줘. 그리고 같이 영접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예수님을 전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누구나 전할 수 있어요. 내가 예수님 만난 그 간증이 또 최고의 복음 전도의 무기입니다. 최고의 복음 전도의 무기.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고백하고 나누고 증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믿음이 계속 자라나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계속 자라나고 감동이 그 위에 부어지고 그렇습니다. 자, 뒤돌아서지 맙시다. 창세기 19장 23절부터 28절 내용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지 못하면 뒤돌아서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렸습니다.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서 멸하셨는데 그런데 이런 일이 있기 전에 다 미리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 전도지 중에 유명한 그런 전도지가 있어요. 미국의 B2 폭격기인가요? 여기서 원자탄을 히로시마에 떨어뜨릴 때 그냥 떨어뜨린 게 아니고 먼저 전단지를 쫙 뿌렸습니다. 여기에 핵폭탄이 떨어질 때니까 전부 피해라. 민간인들은 다 떠나라. 이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대피해라. 그 이제 비행기에서 뿌린 거죠. 눈 오듯이 막 뿌려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다 봤어요. 봤는데 무슨 그런 일이 일어나겠나 하고 도망가지 않았죠. 피하지 않았어요. 다 죽은 거예요. 하나님은 미리 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미리 다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미리 말하였노니 이렇게 감람산 강화의 마지막 때의 재앙에 대해서도 내가 미리 말하였노라. 내가 미리 말하였노라.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깨어서 성경 읽다 보면 그런 말씀들이 가슴에 확 들어옵니다. 미리 말하였노라. 한번 따라할까요? 미리 말하였노라. 그냥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것도 미리 선지자들 통하여 여러 부분으로 말씀하셨다고 히브리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도 미리 다 말씀하셨습니다. 깨어있는 사람이 준비된 사람이 되라. 할렐루야. 그 날과 그 시는 아버지만 아시기에 도적같이 올 것인데 준비된 사람에게는 언제나 주님 오시는 그날이 깨어있기 때문에 다 하나님 안에서 축복의 날이 될 것이고 준비되지 않고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심판의 날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말씀을 붙잡을 수 있기 바랍니다. 창세기 19장 1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천사들이 사람의 모양 내려와서
롯의 식구들을 얼마나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셨는지 다 멸망하는 소돔성 밖으로 이끌어내서 말씀하셨어요.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할렐루야. 하나님 다 말씀해 주신 겁니다. 다 말씀해. 아주 성 밖에까지 끌어내주고 빨리 도망해라. 여기 머물러 있지 말아라. 도망해라. 말씀하셨어요. 뒤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가라. 할렐루야.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찬송을 옛날에 어머니 세대는 진짜 많이 부르시더라고요. 뒤돌아서지 않겠네. 고난이 많은 시대를 살았던 부모님 신앙 시대에 다 뒤돌아보지 않고 주님만 보고 가겠다고. 지난 화요일 날인가요? 증가교에서 서지방 권사회 총회를 하고 제가 이제 말씀 전하고 장로의 신임 회장이 되신 분이 오셔서 축사인가 하시는데 그분도 어머니의 성경책과 어머니의 성경책에 있었던 그 옛날 손수건 같은 거 눈물을 훔쳤던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성경을 참 많이 읽으시고 성경 읽을 때마다 우시고 기도하고 그래서 가재 손수건인가요? 그런 그 수건을 항상 가지고 눈물을 닦으셨는데 그 성경책과 그 수건을 어머니의 눈물이 흔적이 남아있는 그 수건을 유산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 어머니만 생각하면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기도에 감사하고 어머니가 좋은 신앙을 보였는지 그러면서 거기 권사의 총회이기 때문에 권사님들이 전국 권사의 임원들도 오고 뭐 전국에서 사람 많이 왔더라고요. 여기 모이신 권사님들이 다 우리 어머니처럼 그런 권사님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얘기 하려고 자기 어머니 권사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백발이 하얀 원로대가 된 어머니 권사님이 또 앞자리에 이렇게 다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런 거죠. 그래서 그 힘든 세상을 살아온 세대, 일제시대, 6.25 시대를 다 거쳐온 어머니 세대, 아버지 세대들이 뒤돌아보지 않고 다 예수님만 붙잡고 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한국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잡아야죠. 허영의 도시를 기웃거리면 안 된다. 거기에 미련을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26절에 오늘 읽었던 우리가 26절에 보면은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여러분 100m 달리기를 하는 스프린터들이 뒤를 돌아보면 절대 안 되죠. 그냥 그 사람은 낙오가 되는 겁니다. 앞을 바라보고 막 온 정신을 다 모아서 전력 질주를 해야 되죠. 9초대에 들어오니까요. 9초대에 100m를 통과하니까 전력 질주를 해야 돼요. 까불까불하고 막 옆에 쳐다보고 뒤를 돌아보면은 절대로 승리자가 될 수 없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오늘 한 날을 주님만 바라보고 갈 수 있는 날이 되기를 기도하십시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 오늘 한 날을 열심히 주를 바라보고 가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26절에 롯의 아내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봤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뒤를 돌아봤다는 것은 천사가 전해준 말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다는 거죠. 세상에 있는 것이 더 내 마음에 많이 있었어요. 저 허영의 도시가 내 인생에 더 깊이 새겨져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맥주 한 잔만 더 하자, 소주 한 잔만 더 하자, 포도주 한 잔만 더 하자, 담배 한 배만 더 피우자, 뭐 하나만 더 하자. 수많은 인생의 중독에 걸려있던 사람들이 예수님 믿은 다음에 완전히 성령 안에서 끊어야 되는데 끊지 못하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요. 다시 옛날 삶을 기웃거려요. 그러다가 다 또 죄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세상을 바라봤던 롯의 아내 같은 길을 가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본능대로, 자기 행동대로 살아갔던 노새 아내처럼 가지 말고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성령이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무시하게 된 근본적인 뿌리는 세상의 욕심이 그 안에 딱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 세상 욕심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이 안 들어온 거예요. 또 여러분은 마음은 어때요? 여러분에게 지금 엄청난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을 주셔도 마음이 흔들림 없이 평안할 수 있다면 그냥 그건 티끌처럼 보이고 주님의 도구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공술의 공수고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붉은 몸으로 왔다가 붉은 몸으로 갑니다. 욥처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면은 정말 마음이 잘 지켜질 겁니다. 그런데 어디 사람이 그렇습니까? 오늘 한 1억만 저와 여러분에게 딱 땡 하고 통장에 들어오면 마음이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안 그러신가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사람 마음은 어떤 물질이나 어떤 세상의 어떤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쉽게 요동칠 수가 있는데, 노새 아내가 그런 사람인 거죠. 그래서 천사를 만나고 천사의 음성을 듣는 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그리고 얼마나 엄청난 축복입니까? 그 가정에만 알려주신 거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그 엄청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보다도 너무 오랫동안 세포까지 스며들어 있는 세상의 욕심이 더 강했다고 하는 거죠. 야, 이렇게 세상의 정력을 빼내는 게 어려운 것이구나. 그것이 물질이든 명예든 성공이든 뭐든 간에 야, 이 죄된 욕망을 빼내는 게 이렇게 어려운 것인가 하는 거죠. 예, 정말 어려운 거죠. 예. 그래서 열심히 금식기도 하고 나와가지고 바로 시험에 들어 넘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 금식기도 한 게 바로 교만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또 내가 이렇게 금식기도 많이 했다 하고 자랑하는 교만의 도구로도 마귀가 그를 써서 넘어뜨리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참으로 이게 얼마나 우리가 연약한 존재인지 몰라요. 여러분, 세상의 욕심을 다 버리고 모든 주님이 주신 축복은 그저 주님을 위한 도구로만 쓸 수 있도록 마음이 다 비워진 사람이라면 정말 행복하겠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은혜 가운데 들어가도록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옛사람이 변하여 새사람이 되었으니 하나님 3대 정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에 마음 뺏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서역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전쟁터의 기도 제목입니다. 순간순간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나의 의미를 우리가 자꾸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 왜 매일 안식일을 제하고 매일 만나를 주시면서 매일 그렇게 한꺼번에 일주일 좀 주시지, 매일같이 새벽에 나가가지고 그걸 죽게 합니까? 하나님 일주일씩 주세요. 일주일씩. 일주일치도 너무 그래요. 그냥 한 달씩 주세요. 한 달씩.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은 매일 하나님만 바라보고 매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게 하고 매일 믿음으로 살게 하려고 매일마다 만나를 주신 거예요. 안식을 빼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 신뢰하지 않으면 살 수 없게 만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그게 축복인 거죠. 왜요?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고 하나님 안에 믿음으로 사는 게 가장 복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한 달치 양식을 주시고 1년치 양식을 주셨어도 오늘 주님이 내게 은혜 주시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이 가난한 마음을, 이 심령의 가난한 마음을 매 순간 갖지 않으면 넘어졌다는 겁니다. 넘어졌다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묵상하면서 구원의 감격으로 눈물이 나오기를 바라고, 할렐루야. 우리 집에, 여러분 집에 있는 쌀을 한 줌을 볼 때도 감격하기 바라고, 아멘. 할렐루야. 지금 내게 있는 이 건강, 현재 내게 준 이 축복을 인하여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자꾸 하나님께 은혜에 감사하고 구원에 감격에 살 때 욕심이 자꾸 떠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떠나간 욕심의 자리에, 빈 자리에 말씀이 계속 채워진다는 거예요.
말씀이 채워져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철로역정에 나오는 은광이 있는 산으로 미혹하는 사람이 데마였는데, 데마는 원래 바울의 동역자였다고 성경의 골로새서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바울의 동역자였어요. 그런데 데마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이 세상은 항상 요한일서에 보면 세 가지로 말했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러니까 데마도 돈을 사랑하고 세상의 부귀영화가 좋아서 전도자와 함께 다니는 거 고통스럽다. 고난 많이 당하고 배가 파손당하기도 하고 모욕도 당하고 매도 맞고 감옥에도 가야 되고 가난하게 짝이었고 비참하게 짝이었고 괴롭다. 그래서 데마가 데살로니가로 도망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고 갈 수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언제나 저와 여러분에게도 세상 유혹이 있어요. 그런데 그 유혹이 올 때마다 하나님 내 안에 성령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돈이 막 쏟아져 나올 것 같은 은광의 마음을 뺏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황금을 돌같이 보게 했던 최영 장군의 말처럼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다 초월적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주시면은 막 사람 살리는데 흘려보내고 나눠주고. 아멘. 여러분의 제가 이제 나중에도 광고 드리려고 합니다만은 여러분과 제가 참여했던 OCC 사역에 심장병 어린이를 몽골에서 데려와서 수술해주고 수술 이후에 회복을 한 2주간 정도 하고 그런 비행기를 타고 다시 자기 나라로 가는 이런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제인가 같습니다. 사마리안 퍼스에 그 사역을 담당하는 매니저가 저희 교회 와가지고 저하고 이제 이야기를 한참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거기 계속 후원했잖아요. 여러분이 참여했잖아요. 그래서 몽골 지역에서 제일 또 이렇게 어렵게 살고 미전도 종족들 그런 사람들 중에서 심장병 어린이를 이제 엄마랑 보호자랑 같이 한국에 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국의 병원은 워낙 의술이 발전했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는 막 불가능한 것도 우리나라는 금방 다 수술해 버릴 정도로 우리나라 최고 의료 기술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심장병을 수술하거나 시술해서 다 고쳐주고 치료해주고 그리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 그냥 수술 끝나고 돌아갈 수가 없는 몸 상태이기 때문에 2주 동안 이제 돌봄 사람의 가정에서 지내면서 그러면서 한국 문화도 좀 체험하게 해주고 그 동안에 선교사님 통역사가 한 명 붙어서 성경 공부를 가르쳐요. 매일 큐티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래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면은 다 100% 예수님 믿고 예수님 전하는 사람이 돼요. 할렐루야. 너무 좋죠. 그래서 이제 4월이나 5월 달에 우리 교회에서도 한 사람 좀 맡아주면 좋겠습니다 하고 매니저가 찾아온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집이 이렇게 그 모녀하고 또는 모자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통역사까지 이렇게 있기 때문에 방이 좀 여유가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할 텐데 여러분 주변에 혹시 그런 데 있으면은 이런 좋은 사역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그래서 방만 있으면은 섬기는 거는 우리 교우들이 조를 짜가지고 섬겨도 되고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생각했어요. 어제도 그래서 제가 안 들어가던 부동산 앱을 들어가가지고 막 어디 싼 데 없나 우리 교회 주변에 빌라 같은 거 교회에서 좀 하나 이렇게 구입해가지고 그런 사역을 위해서 계속 쓰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여러분 다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년 그런 사역을 우리 교회가 또 할 수 있으면은 얼마나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데 통로가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참 귀한 일들이 많아요.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 살리려고 참 귀한 사역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난해인가 했던 그 영상을 이렇게 줘서 제가 봤는데 일산에 있는 어떤 교회 집사님이니까 여자분이 그걸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동영상 쭉 촬영한 거 보니까 호수공원이 나오더라고요. 거기에 데려가가지고 이제
나들이 시키고 이렇게 아주 좋잖아요. 호수공은 일산이 세계 10대 도시 들어갈 정도로 좋은 도시라는데 그 사람들에게는 꿈 같은 동네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해한지 몰라요. 네. 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집중하다 보면은요, 다 나누게 되잖아요. 시간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고 건강을 나누고 막 나누게 되잖아요. 그럼 욕심이 쌓이지 않죠. 다 흘려보내니까. 여러분과 제가 플로잉을 잘해야 탐심이 사라지고 은혜로 살게 됩니다. 할렐루야. 자꾸 흘려보내세요. 한번 고백합시다. 흘려보내게 하소서. 예. 자꾸 흘려보내야 돼요. 자꾸 흘려보내야 돼요. 자, 세 번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 집착했기 때문에 뒤돌아서게 된 거예요. 이 땅에 집착했기 때문에. 정말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런 놀라운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 그런 나라가 확실하게 믿어지고 그 하나님 나라가 내 생각과 마음과 삶을 전부 지배하게 되면은 이 땅에 있는 것에 집착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집착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예, 제가 예전에 간증했잖아요. 정말 성령 충만하고 뭐 지금도 그런 거 주면은 제가 가질 필요는 없지만은 막 열심히 주님 일 하니까 감동받으신 분이 뭐 집도 한 채 주겠다. 오피스텔 30몇 평짜리 91년도인가 2년도인가 막 그럴 거예요. 근데 제가 나는 그런 집이 필요 없습니다 하고 안 받았어요. 대전의 유성 한진 오피스텔 거기 한 채 주겠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선교단 하면서 선교단을 데리고 막 지리산, 산청, 경남 산청 뭐 쭉 지방으로 전도 다니다가 밤 늦게 올라와 가지고 여기 서울까지 올라올 수 없는 늦은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밤중에 전화해 가지고 그 집사님한테 전화해고 집사님 우리 산청에서 집회하고 올라가는데 시간이 오래됐고 잘 데가 없습니다 했더니 바로 거기 관리소장한테 전화해 가지고 저 주려고 했던 그 방이 비어 있으니까 거기서 자라고. 그래서 거기서 다 하루 잔 게 마지막이죠. 처음이자 마지막. 예.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게 너무 기쁘고 행복한 거죠. 할렐루야. 예. 근데 이 땅에 집착하게 되면은 계속 소유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계속 소유하고 싶어져. 욕망은 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서 7장 4절을 보면요.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성령으로 기뻐하고 땅에서도 혼인 기쁜 축복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의 영혼이 항상 아버지 나라의 하나님의 집에 집중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언젠가 죽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그 정말 진리 가운데 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다라고 하는 이 죽음을 생각하고 죽음을 준비하고 어떻게 살다가 주님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갈까? 이 질문을 계속 던지면서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 영혼을 잘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을 잘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오늘 뒤를 돌아보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 세상이 아무리 화려하고 멋있어도 하나님 나라에 비하면 찌꺼기에 불과합니다. 지푸라기에 불과합니다. 티끌에 불과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